오늘 우리 극우 기독교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와 동기로 그런 폭력을 자행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 법원으로 들어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저주해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은 교묘하게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신앙과 섞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 이벤트에 동원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면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힘 있는 자에 대하여 목소리를 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보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예수님 한 분의 텍스트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엇나가는 행보를 보일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만약 그들이 완전히 신앙적인 동기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정치 세력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겠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그 정치 세력인데 신앙을 내가 오히려 이용해 먹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가르치는 바와 완전히 거꾸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그에게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인간의 교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거든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주술과 무속과 굿에 중독되고 심지어 신천지나 통일교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와 손에 맞잡은 걸 알고도 계속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은 폭력을 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치가 이용해 먹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이 특정 정치 세력 쪽을 예를 든 것이지 그 반대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반대편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잣대 삼아 정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는 것들 있잖아요. 유교는 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죠. 불교는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덕목이, 핵심 덕목이 사랑이지요. 모든 고등 종교는 이와 같이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 종교인들의 이름으로 아주 폭력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겉으로는 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란의 핵 무장을 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거지만 뿌리 깊은 내용으로 들고 들어가 보면 그들의 신앙 문제, 유대교로 무장한 이스라엘과 어떤 무슬림 세력의 좀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란의 어떤 갈등?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 축소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의 그 사륙과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을 봐도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인 거죠. 국제분쟁, 뭐 전쟁 이렇게 좀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우리 곁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란 전국에 서부지법에 뛰어들어가지고 집기 때려 부수고 판사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발로 그냥 빵빵 차고 그거 여러분 영상 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사도 있고요. 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보 씨가 목회하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막 부추기고 선동했던 게 기독교 극우 채널이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신앙적인 거룩한 싸움이라고 포장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요. 재미있는데 아주 기분 나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딱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이 삼각교회에 저처럼 똑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개척교회 삼각교회 목사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면서도 관심 있게 그 영화를 좀 들여다봤는데, 이 영화가요, 악정고투하는 젊은 목사가 교회 부흥에 대한, 그리고 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큰 교회로 내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지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그 좌절감과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어떤 그 양쪽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점점 미쳐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마침내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막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해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인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오염되어가는 우리 기독교의 민낯을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으로 저런 식으로 포착해서 그려내는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씁쓸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신앙과 교리, 이런 게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영화가 완전히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질수록 스스로 강력한 십자가 전사가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집단적 발현이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 그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 조항을 잣대 삼아 딱딱 들이대면서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핍박당하시다가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그들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다가 밑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은혜 받았다는 분들,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이 오히려 전 얼굴에서 평화의 그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굉장히 날카롭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사람들 앞에 다가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불신자들을 대하려고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경을 손에 들면,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옳고 정당하다면 우리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태도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꾸지람이기도 합니다. 이 꾸지람을 제대로 알아듣고 우리가 조심하려면 어떤 경우에 종교가 신앙이라는 이름에 폭력이 되는지, 변질되고 오염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안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좀 찾아보니까 2개 정도 제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신앙이 정치적인 입장에 교묘하게 혼합될 때 혹은 이용당할 때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신앙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내 정치 성향이 먼저 정해지고 그 정치 성향에 맞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앙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거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매년 예수님은 아마 짐작컨대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의 매년 6월절을 방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매년 가셨던 그 예루살렘 행과 좀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른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북쪽 지역에 어디를 거쳐야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들 중에 한 몇 사람을 선발대로 보냅니다. 아마도 미리 가서 숙소도 좀 잡고 어느 길로 가면 될지 좀 생각도 해보고, 혹시라도 막 군중들이 또 뭐 몰려서 예수님 힘들지 않을까 어떤 그 루트도 좀 짜보고 뭐 이런 역할을 맡고 갔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 지나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지 마,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 안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벙찐 거예요. 속된 말로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대로 자기네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사마리아 지역에?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황당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가지고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 주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저한테 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당신은 정말 메시아십니다, 감동해서 뛰어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벌어졌던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보통 우리가 3년 정도 생각합니다만 그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남북을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늘 다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5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야, 여기서 뜻밖의 말이 나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상행선이냐 하행선이냐. 하행선은 하행선인데 어디 행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잡느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괜히 심보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 땅의 남자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해보겠다고, 제사 한번 드려보겠다고, 속죄 한번 받아보겠다고 6월절이면 우르르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과 북이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됐어요. 우리로 치면 38선이 그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자기네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게 하는 걸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왕들이. 여러분, 평양 시민들이, 저기 개성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나무 십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내려간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시라고 잘도 도장 찍어주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막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북쪽 사람들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를 예배초소로 꾸밉니다.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숭배가 애매한 것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정통신앙을 지키고 있던 남쪽 사람들이 볼 때 북쪽 사람들은 어때요?
저런 혼합주의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남한국과 북한국이 있을 때 어디가 먼저 멸망했을까요? 북쪽이 먼저 멸망했어요. 남쪽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이 와서 멸망시키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와서 북한국을 멸망시키는데 북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은 북한국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강제로 자기들이 정복했던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피를 섞어서 혼혈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인 앙금이 여전해서 남한국 사람들은 옛 북한국이 다스렸던 북쪽 특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종교적인 짬뽕들.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니 이방인보다 더한 우리의 순혈주의에 기반해서 피도 섞인 그런 우리랑 완전히 다른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무시당하니까 당연히 발끈했겠죠. 그래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영호남 갈등은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북을 왕래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대요? 사마리아 지역 통해서 어디 가신대요?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에 아마 성전에도 가실 것 같고요. 거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딱 달라진 거죠. 예루살렘에 왜 가신대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러면 우리 동네 비켜가세요. 돌아가세요. 우리는 예수 못 받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서운해하는 남쪽 사람들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자기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개 취급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뭐 하겠다고 그들과 손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강한 거부 반응과 혐오 정서를 드러내버린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반응이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분명한 혐오이고 폭력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부 반응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신앙 가진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욕구가 남북 분단과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과 딱 맞물렸을 때 그때 이게 증폭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정치와 만날 때 아니 정치에 이용당할 때 폭력성을 띱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거의 100% 그래요. 신앙과 종교와 정치가 건강한 형태로 맞물리는 경우에 아주 좋은 케이스들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가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특별히 그 정치 세력이 악한 세력일 때, 그때 신앙은 거기에 이용당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도구화돼요.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자기들 입지를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요. 오늘 우리 극우 기독교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와 동기로 그런 폭력을 자행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 법원으로 들어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막 심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막 그리고요 저주해대고요. 예, 그냥 막 스피커 동원해가지고 각종 기괴한 소리와 막 저주를 막 해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은 교묘하게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신앙과 섞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 이벤트에 동원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 아니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면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발견해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다.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뭐 바울의 가르침이라든지 그 중에서 보수의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힘 있는 자에 대하여 목소리를 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보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예수님 한 분이라는 텍스트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엇나가는 행보를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만약 그들이 완전히 신앙적인 동기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정치 세력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겠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그 정치 세력인데 신앙을 내가 오히려 이용해 먹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신앙이 가르치는 바와 완전히 거꾸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그에게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인간의 교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거든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바벨탑에 쌓을 때도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주술과 무속과 굿에 중독되고 심지어 신천지나 통일교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와 손에 맞잡은 걸 알고도 계속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폭력을 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치가 이용해 먹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이 그 특정 그 정치 세력 쪽을 예를 든 것이지 그 반대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반대편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잣대 삼아 정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폭력을 비호하고 선동하는 권력자들을 구분해내고 예언자적 입장에서 바르게 비판하는 게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언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되느냐, 자신들의 신앙을 강하게 강요하려고 할 때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을 강요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꼭 이 신앙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럼 우리가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갑의 입장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파워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권력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 일행, 우리 일행을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그럴 수 있죠. 충격에 빠진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혈기왕성하고 성격 발랄한 두 제자가 특히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들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심지어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고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근데 단순히 한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데 그치지 않고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우르르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돼지떼 2,000마리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군대에 해당되는 그 마귀들을 한 번에 굴복시키는 하늘의 권세를 부리는 걸 예수님께서 부리는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얼마 뒤에요? 그 얼마 뒤에요. 그러니까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러한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돕는데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한번 확 쓸어버리실 텐데 감히 누가 우리는 하늘의 권세인데 귀신들도 굴복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잔뜩 이렇게 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고만장한 상태인데 사마리아 그 조그만 동네에서 우리 일행이 들어오는 걸 거부해 하니까 잔뜩 오만방자해질 심리로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군대로 이 땅의 마귀 군대를 말 한마디로 물리치시는 우리의 스승 위대하신 우리 주여,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그 말씀의 권세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시면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저 사마리아 동네에 불이 떨어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거절한 저들을 일거에다 쓸어버리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서 핵심 그룹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12명 중에 3명은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정도로 믿음 인정받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신임을 등에 업고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 그냥 다 죽여버리죠. 이 얘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영화의 한 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코패스예요.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세요. 한마디 했다고. 죽이죠. 그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3년 동안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소리 그렇게 예수님께 듣고 배운 수제자들이 사이코패스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질된 종교, 변질된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변질돼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제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히 그 가치를 모독해? 그 가치를 거절해? 그러니 믿음이 강할수록 역으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반응할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습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한 거 말이죠. 이것이 정당한 사회는 될 수 없고 비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이긴 하나 그렇다고 그것이 잔인하게 죽임당해야 될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런 이성적 판단 기능이 마비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게 그런 불손한 태도를 보인 이들에 대해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심판이 떨어져야 정의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논리의 귀결에 이를 위험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폭주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 참아, 니네 마음 이해해. 그래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게 아니에요. 너 그거 잘못된 태도야. 55절 끝머리에 보시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끝에 보면 아주 작은 숫자로 숫자 1 하고 가로쳐놓은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다른 고대 사본에는 요 구절 끝에 이런 문장이 더 붙어 있는 사본도 있다. 이것도 참고로 써놓는다.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되 어떻게 꾸짖으셨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구절이 덧붙여 있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는 거야 너네? 내가 멸망시키러 온 줄 알아?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진짜 의도예요.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게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회하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셨어도 제자들의 생각처럼 그들에게 불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고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만 이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피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대주의적 관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네 입장 존중할게. 네 입장에서 그게 옳을 수도 있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돌아가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 관점이 신학으로 들어오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에게는 최고지만 저 사람들이 믿는 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최고의 신일 테니 인정한다,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신학으로 나타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한때 관심을 가지고 저도 많이 들여다봤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 나를 거부하는 그들의 입장 존중해, 나를 거부하는 그들의 신앙 존중해, 이런 의미로 지금 피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생각 존중할게, 너희들 의견은 너희들 의견이지 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태도일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근데 이게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만일에 이 부분을 수용하면 선교와 전도의 당위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의 입장을 존중할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도 이것도 당위성을 잃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존중할게. 근데 예수님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시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너희들의 태도를 내가 존중할게 라고 하는 겉으로만 무늬만 젠틀해 보이는 어떤 그런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폭력을 피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개종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한 이들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소 폭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는 딱 두 개 발견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판하실 때 창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언자적 상징행위지. 그리고 둘째는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뺨을 딱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위축되지 않으시고 눈을 바라보면서 딱 이제 맞받는 장면이 한 장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폭력성의 최대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폭력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 신앙을 강요하면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건선징악 구조에 익숙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빠바밤 하고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 심판이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확 쓸어버리는 그런 짜릿한 쾌감을 기다리죠. 그런 반전을 하나님께서 현실 생활에서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 유예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유예하십니다. 왜 유예하시나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보같이 계속해서 자기를 거절하고 문을 닫아거는 그들 앞에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는 것은 사마리아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던 그 사마리아를 가슴에 품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남쪽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언급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얘기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탁 찍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돌아가셨던 그 사마리아. 예수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사마리아는 유대 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다만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사랑의 증인들로 다가가라는 가르침이셨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세일러문. 세일러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세일러문이지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세일러문으로 만들어요. 정치적인 지형에 갇혀서 신앙을 왜곡하고 폭력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사마리아 사람들, 또 정의로움이라는 환상에 갇혀서 폭력의 유혹에 노출된 야고보와 요한들, 또 종교의 가치를 앞세워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 당사자들, 또 내가 먼저 앞서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의 가치의 기준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 혹은 불신자들에게 협박하고 너 그러다 지옥 가 뭐 이렇게 하고 똑바로 해 깨져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만한 폭력적이고 무례한 교만한 전도자들과 신앙인들.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에 미움이 없는지,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에 폭력이 없는지,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에 혐오가 없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